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교육학 박사 박정한 저자의 가장 놀라운 치유 시리즈 2권인 넘어보고 기뻐하라입니다. 이 책은 제1부 좋은 것을 바라보라와 제2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에서 각각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좋은 것을 바라보라, 제1장 보는 것이 좌우한다에서 실현의 4가지 결과에 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 서울에서 한 음주 운전자의 자동차가 6중 추돌 사고를 냈다. 23세 여대생 이지수는 그로 인한 화재로 전신 55%의 화상을 입고 말았다. 그녀는 가까스로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너무 처참한 상태여서 차라리 곱게 죽는 게 낫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녀는 양손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고통스러운 11번의 대수술을 받는 고통을 통과하여야만 하였다. 얼굴 전체 화상을 입은 화상 환자들의 경우 대개 자살을 생각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거리를 당당히 걸어 다닌다. 저게 사람의 얼굴이야? 괴물이다! 화들짝 놀라고 인상을 찌푸리는 얼굴들을 보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모의 여대생이었던 그녀가 거울을 통해 흉측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선아 사랑해 라고 부르며 그런 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TV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녀는 홈페이지와 베스트셀러가 된 자서전과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역경을 지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시련에서 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태도를 취하고 그들의 시련을 딛고 올라서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시련을 통하여 심리학에서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르는 더욱 성숙하고 강해지고 인생을 값지게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심각한 질병, 에이즈, 사고, 사별, 자연재해, 성폭행, 살해, 장애 등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심한 시련, 비극적 사건은 지진에 비유되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과 사고 체계를 흔든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의문을 불러일으켜서 종종 이제까지의 사고 체계를 뒤집고 그것을 새로 재정립하게 만든다. 그 결과 어떤 심한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역경을 자신에게 생겼던 최고의 일이라고 하기도 한다. 스트레스 연구로 알려진 UC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자 리차드 나자르스 박사는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험 메슬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 사망, 장애의 경험으로 그것들은 삶을 보는 시야를 바꾸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한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이 시련은 사람의 삶을 통째로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되어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오리어리 박사와 아이코빅스 박사는 시련을 당한 후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달라진다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첫째는 굴복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시련으로 인해서 삶이 추락하여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유형이다. 둘째는 생존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시련 후에 조금 올라오지만 상처를 계속 안고 생존해 가는 유형이다. 셋째는 회복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시련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련 이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유형이다. 넷째는 번영하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 회복하는 이상으로 시련 이전보다 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유형이다. 학자들은 사람이 시련을 만나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뛰어오르는 것을 복원력 혹은 탄력성이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며 영어로 resilience라 한다. 이 복원력은 변화될 수 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복원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시련의 과정을 통해 배우고 단련하여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해져서 시련 전보다 더 올라가고 번영한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위의 4가지 중 어느 유형의 결과든 얻을 수 있다. 시련의 결과로 인해 이와 같이 삶이 추락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등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만큼 하루아침에 삶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하루하루 극한의 고통과 공포를 겪게 되었다. 그가 죽음의 위기를 수많이 넘기면서 발견한 것은 나치가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갈 길을 위하여 스스로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였다. 프랭클은 사람이 운명에 무조건 굴복하기보다 시련을 직면할 때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젊음이나 강건함, 건강과 같은 일반적인 척도로는 누가 생존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았다. 가장 유용한 척도는 그가 앞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불행한 운명을 맞았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신속히 쇠약해져서 하루하루 시들어 죽어갔다. 이에 반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이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고 비전이었다. 살아서 이룰 사명과 중요한 일이 있다는 믿음은 이들을 끝까지 생존케 했던 것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시련에 대처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프랭클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 경험을 책 Man's Search for Meaning으로 출판하고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였다. 그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볼 때 프랭클은 시련을 통해 번영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미래학자 조엘 바커는 긍정적이고 분명하고 강력한 미래 비전은 절망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깨고 올라가 보다 높은 희망적이고 유용한 상태로 이끈다 하였다. 바커는 비전의 힘, The Power of Vision에서 미래의 긍정적인 비전이 회사, 학교, 커뮤니티, 국가,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강력한 변화 동기가 됨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큰 시련을 겪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생각하게 되지만 보는 시야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 즉, 좌절, 혼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의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만들게 된다. 삼중고 장애자인 헬렌 켈러는 행복의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보고 있느라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보는 시야에 따라 실현의 결과는 달라진다. 캐나다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싱어는 미래 중심의 역할 이미지 The Future Focused Role Image라는 책에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앞날을 바라보는 시야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높은 성취를 하는 학생들과 낮은 성취를 하는 학생들 차이는 가족 배경이나 IQ와 같은 변수보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것임을 발견하였다. 낮은 성취를 하는 학생들은 거의 미래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그들의 초점은 단기간에 머물러 있었고 미래는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높은 성취를 이룬 학생들은 5년 혹은 10년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들 자신이 자신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다. 나 또한 젊은 시절 10년 이상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통당하며 많은 치료를 하며 시간을 헛되이 낭비했다. 미래에 끊임없는 고통과 불구나 폐인이 되는 전망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 죽음이 쉼으로 더 나은 상태로 여겨져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였다. 오랜 세월 나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다 20대 중반이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춘의 황금기에 10년 이상을 병과 씨름하느라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였기에 회복된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나는 성경의 소경의 사례와 같이 나의 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미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회복되는 이상 값진 것을 성취하고 보상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고집스레 기도하였고 후일 내가 무기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천연 치유를 통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치유되도록 인도하셨을 때 그 응답하심에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시련 가운데 떨어져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위를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둡고 보이는 미래가 없을 때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신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위를 볼 때 희망이 생긴다. 올라갈 길이 열린다. 시야가 변하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된다.